열왕기하 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뮤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22장 말씀으로 왜 요시야는 신앙개혁을 일으켰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 균형을 맞춰서 세우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만약 건물이 어딘가 좀 찌그러지거나 삐뚤어지거나 수평과 주식이 맞지 않은 채로 건물이 서게 된다면 그 건물은 참 위험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티가 안 날 겁니다. 기초를 놓을 때 정도는 그게 뭐 이렇게 수평 주식이 안 맞는지 그렇게 별로 눈에 띄지 않겠지만,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건물을 계속 쌓게 된다면 그건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큰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기울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건물을 쌓아갈 때 이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추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들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또 자라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완전히 치우친 대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지금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열심히 산다고는 했지만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 전혀 다른 그런 우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 가운데 주리요 추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되보았던 그 줄과 추를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되보셨던 그 줄과 추를 남유다 가운데 되어 보셨는데 그런데 이 남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미 너무 기울어졌고 너무나 치우쳐져서 너무 위험한 상태,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이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내용, 심판을 언도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므낫세 때 있었던 이야기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인물은요,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22장과 23장에 걸쳐서 우리는 요시아를 살펴볼 텐데 요시아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에 비견될 정도로 참 괜찮은 아주 좋은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인데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그런 훌륭한 왕이 너무 뒤늦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무시아 때 선언하신 그 심판을 철회하실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단지 그냥 무시아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미 수백 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삶에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이미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므낫세 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이후에 나타난 왕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참 가슴 울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는 정말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따라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던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22장, 그리고 내일 23장 두 장에 걸쳐서 요시아의 신앙개혁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은요, 요시아가 어떻게 그러니까 신앙개혁을 하게 된 그 계기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3장은 어떤 식으로 신앙개혁을 하였는지 그 방법과 전개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요시아의 신앙개혁을 그 근본적인 원인 또 어떤 계기로 그 일이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받는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온갖 더러운 짓들을 자행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21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먹구름 잔뜩 낀 장면들이 21장에 펼쳐졌는데 한 장 넘어 22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새로운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바로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뭔가 희망차 보이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22장 그리고 23장 가운데 진행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언도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어 보지만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자기 아버지 아몬이 암살당한 후에 아마 그렇게 잘 준비되지 못한 채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염려와는 다르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라를 든든히 세운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그런 왕이었다라고 아주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의 통치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종교개혁인데요. 신앙개혁, 종교개혁인데 바로 그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왔던 처참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일순간에 되돌이키는 그런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가 성전을 정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새롭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의미의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흩어져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우상숭배적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과 어떤 수단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예배는 혼탁해지고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요시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개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 개혁을 하는 가운데 요시야가 그 다음 일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는 가운데 율법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율법 책이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감춰져 있다가 그 책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종의 비유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가져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없다가 성경을 발견하진 않겠죠. 그러나 다만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제대로 정렬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나자 자신의 삶과 처지를 보게 됐고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 채로 완전히 삐뚤어져 나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의 옷을 찢고 그때 드디어 신앙개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근본 이유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이 내 삶이 지금 바로 나가고 있구나 혹은 그르게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때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요시야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럼 한번 여기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요시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자들은 이것이 모세오경이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게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 모세오경이었을 것이고 그중에 작게 보면 아마 신명기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당시 상황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당시는요. 오늘날처럼 성경이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성경책 몇 권 정도 갖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못 갖고 계셔도 한 5권 이상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은 막 10권 이상씩 버전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의 말씀은요. 오늘날처럼 손쉽게 구할 수 없고 정말로 희귀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엄두에도 내지 못하는 일이고요. 그 말씀을 듣는 것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1년에 몇 번 정도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얼마나 자주 들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율법책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죠. 7년에 한 번입니다. 7년에 한 번 초막절 때 그때 공개적으로 제사장이 선포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의 귀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놀랍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손이 닿는 곳마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책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TV에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수많은 말씀이 유튜브로 나가고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자기 성경책이 없습니다. 자기 율법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제사장도 자기가 직접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없고 대부분 다 구두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배우고 또 가끔 그것을 교정받고 그런 상황이니까 부정확하거나 또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당시 이 왕이라든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또 이렇게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한면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사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요.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리 일어날 일이니까 여러분들께 좀 힌트를 드리면 이제 남유다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도 전부 회파되어지게 되죠. 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사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런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라서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의식과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성전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성전이 없는데 제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죠? 그때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 시간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그런 종교 기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회당이죠. 사람들이 둘씩 셋씩 혹은 많은 그런 인구들이 어느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곳마다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무엇했습니까? 그들이 그 회당에서 이제까지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 율법에서 멀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 시간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성경들이 필사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회당들마다 놓여지게 됐고 그때로부터 말씀 연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앞으로 있어질 일이고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희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이 율법책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전의 언약궤 옆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경책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발견됐다는 건 뭡니까? 없었는데 그게 생겼다는 것이죠. 어딘가 감춰있던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발견했다. 이건 어딘가 지금 숨겨놨던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hil기야는 대제사장이고요. 사반은 서기관입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더 그것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또 글을 읽고 또 쓰는 일에 전문적인 사반에게 그것을 전해주었더니 사반이 그 책 내용들을 쭉 읽어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참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신명기 31장에 보면 그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언약궤 옆에 있어야 될 그 율법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경우엔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율법의 말씀은요. 우리가 참 이렇게 진귀하다, 희귀하다 그것을 말씀을 또 연구하기도 하고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당시의 왕들은 제사장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는 자들에게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꿀송이처럼 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가 고민되어지고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참 이 쓴소리를 듣는 게 원치 않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말씀 갖고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그 성전까지 폐쇄하는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므낫세입니다. 자, 므낫세 치하에 성전은 완전히 극심한 배교로 완전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55년 통치했고 그 아몬이 2년 통치했으니까 약 한 6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60년이란 시간 동안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 가운데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제사장이 이렇게 배교로 치닫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므낫세가 이 율법책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것도 태워버릴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성전 어딘가 깊숙한 곳에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그것을 감춰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감춰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율법책은 그런 책이 있다라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므낫세도 몰랐고 아몬도 몰랐겠죠. 어디서도 낭독된 바도 없고요. 심지어는 그걸 숨겼던 사람조차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 성전을 수리하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발견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 읽었는데 그 내용이 그냥 언뜻 봐서 읽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히 자기만 읽을 수가 없었고 그것을 당장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나아가서 요시야에게 그 내용을 읽어주었는데 그 사반이 읽어준 율법책을 듣고 요시야가 뭐라고 했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는 건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통회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무엇을 읽었기에 어떤 내용이 쓰여졌기에 그렇게 가슴을 찢었을까요?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야기하기를 아마 신명기 27장과 28장을 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이런 저주가 너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시야가 듣는데 마치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이 너무나 이와 똑같지 않느냐? 그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실제적인 그 사건과 사례를 앞에 두고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고 그 명백한 그들의 삶의 모습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이후에 이제 남유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치닫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는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내가 옳은 혹은 무슨 어떤 주의가 옳고 어떤 무슨 이즘이 옳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혹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닌 우상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는 보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지를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졌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너무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잡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다시 수평과 수직을 맞춰 밸런스 있게 틀어졌던 것들을 바로잡고 바르게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요시야는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다면 우리도 이 요시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가슴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이 책의 내용들을 더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낸 것이 바로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훌다가 이제 그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언을 하는데요. 여선지자 훌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는 이미 수백 년 동안 반복된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요시야, 당신이 읽은 그대로 그 율법책에 읽혀진 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고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철회하시질 않습니다. 안타깝죠?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사실 한 번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요시야 이후에 다음 왕이 등장하는데 그 다음 왕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던 일로 하고 우상숭배로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시지 않는 것이죠. 유다에 대한 멸망은 그대로 선언되어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너 요시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통회하는 요시야는 그 재앙을 보지 않고 그 재앙 가운데 제외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초로부터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기울어지진 않았는지, 어딘가부터 틀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혹시나 돈은, 혹시나 명예는, 혹시나 성공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혼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중심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에 틀어졌던 어그러졌던 부분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미 너무나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고 바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